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종을 감추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져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보기 이전에 먼저 몇 가지 이 답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답을 얻어야 되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불신자 현장입니다. 근데 그 불신자들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도 경제력도 있고요. 또 우리보다도 배경도 좋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보다 가졌고 많은 배경, 좋은 배경이 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거기에도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가 가장 중요한 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날마다 잔치는 베풉니다. 부자니까 날마다 파티 열고,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오느냐? 파티에 음식을 먹을 사람들만 붙는 겁니다. 이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이 부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파티하니까 매일 가니까 매일 먹을 게 있어요. 즐거워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없냐? 참 안식이 없지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지옥 갑니다. 왜 불신자들이 멸망받고 왜 불신자들이 지옥 가냐? 우리보다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저 사람들이 왜 결국 인생이 안 되어지냐?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뭐냐? 여기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것을 듣고 우리가 알고 있다 지나가 버리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이 비밀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이 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불신자들이 왜 망하는지, 저 불신자들이 어떤 고통성이 있는지 이게 보여지면요 자꾸 그게 관심이 갑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게 사실적으로 발견이 되어지고 누려지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내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약해졌다가도 주신 그 언약을 확인하고 그 축복 속에 서게 되죠. 10번 넘어졌다면 9번 넘어지게 되고 한 번에 안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8번 넘어지고 2번 안 넘어지고 나중에 보면요 9번 안 넘어지고 1번 넘어지고 나중에는 이 영적 싸움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매번 이겨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뭘 좀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이 기도가 어떠한 것이냐.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인데 우리가 응답이라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 주셨다. 이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불신자들하고 얘기도 해보면요. 아이고 이 가빠에 가서 빌었더니 아들을 얻게 되고 가빠에 가서 빌었더니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 수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형편도 구하지만 우리의 지금 있는 현실도 구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는 먼저 이거 구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냈던지요. 근데 그 열심히 내는 거 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응답은 주셨어요. 중요한 응답들 남들이 받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들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근데 전도가 진짜 전도가 성경에 말씀하는 전도가 이거구나.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전도가 이해되어질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완전 180도 바뀝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행복이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그 속에서 최고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매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는 걸음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막 발견이 되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요 어렵지 않고 신앙생활이 할 맛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도 과거에 그런 것들을 들었어요. 목회는 힘들다. 목사 속에 다 썩는다. 그래서 목사한테 병이 많이 걸린다. 막 이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가니까 목회만큼 쉬운 게 없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비밀과 그 은혜를 이 목사님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증거되어지니까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말씀이 나아가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말씀으로 답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갈등과 어떤 시험이 있어도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니까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한 성도들이 교회 와서 그 행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또 문제 있는 자들도 교회 올 때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답을 두고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뭔가 특별히 목회를 잘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 역사해 가시는 삶 속에 자기는 심부름만 조금 하고 있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쉽다는 거예요, 목회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답이 나고 중요한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 중요한 것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지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진짜 웃음 볼 때는 막막한 사면 초과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여러분 한번 배짱을 한번 부려보세요.
무슨 배짱요? 믿음의 배짱을 한번 부려보세요. 하나님, 이제 다 막혔습니다. 불러가시려면 불러가시고,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한번 배짱 한번 부려보세요. 어떤 배우 중에 아주 막 무대뽀인 배우가 있습니다. 막 과거에 제 어릴 때 배우였는데요. 이 배우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성격대로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어떤 때는 누워가지고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내가 안 일어납니다. 이분 스타일이라 완전히.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보면서, 야, 이분이 나보다 복음을 더 잘 깨달았네.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예수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앉아 기도해야 됐어요. 또 이런 데 앉아서 기도해야 됐어요. 손 모으고 기도했어야 됐어요. 누워서 기도를 잘 못했어요.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누워서 기도해. 그런 저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알고 보니까요. 그게 아닌 거 있죠. 그분이 더 복음이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 발견이 되고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현장에 어떠한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간다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틀림없이 우리 현장 속에,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그리스도 예수 믿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운명 가운데에서 완전 해방받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아직도 운명거립니다. 예수 금방 믿은 분들은 예체질에 안 바뀌어가지고 아직도 재수 따지고 운명 따지고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그 문제 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믿으면 사단과 귀신과 모든 악한 영, 우리와 완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고 귀신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썩지만 않으면, 또 우리가 일부러 막 져서 막 들어가지 않으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정말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작은 삶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응답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지요. 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그때 내가 이랬는데 야,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한참 시간 지난 뒤에 이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또 문제는 또 옵니다. 또 어려움이 오고요. 안 오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미래가 막막하니 당장 내일이 막막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그런 일 없이 좀 형통하게 그냥 모든 게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막힌 것처럼 보이는, 또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쁘고 적었겠습니까? 그렇게 노예되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홍해가 딱 있으면서 홍해 앞에서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도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가르셨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어. 자기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물로 덮으셔서 다 수장시켰어. 얼마나 기쁘고 통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좀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사흘 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를 때에 잠시만 물을 못 마셔도 목말라가지고 막 마실 물을 찾는데, 여러분, 이 우리 집에 오는 이 수도관에 문제가 와가지고 한 2, 3일 동안 물이 안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씻고 이런 거는 두 번째고 마실 물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뭐 나가서 편의점에서 뭐 이 포카리 스웨트 사면 되지 뭐. 그 요즘 얘기지. 이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실 물이 없이 3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물이 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입에 넣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다 뱉어냅니다. 물이 썼어요.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네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그 행복과 기쁨과 그 즐거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저거하다가 사흘 길 동안 그 길을 왔잖아요. 근데 마실 물이 없이 힘들단 말이에요. 갈증이 하루나도 막 갈증이 막 나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사흘 길을 왔는데 그래도 마실 물이 없네. 마라라는 지역에 오니까 물이라고 좋아했더만 그것도 또 쓴물이라.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막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이러고 딱 가는데 앞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이건 또 뭐야? 어떤 때는 그 문제가 며칠 몇 날을 계속됩니다. 이 목말라가 3일 동안 막 힘들었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당장 나오는 게 원망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몇 가지를 좀 확인하고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희미해진 거죠. 우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존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되겠어. 근데 하나님 없이 그 문제 해결되면요, 또 갈증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와요.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방된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나 중심으로,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살고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이라니까요.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우리는 그와 상관없어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입니다.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심입니다. 인도받아 가면 돼요.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상 문화, 흑암 문화, 점수 문화, 무성 문화, 그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거기서 해방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일이 안 풀려도요,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꼬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2중, 3중, 4중 일어나도 꼬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응답과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축복 속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6가지 운명 속에 그대로 빠져서 고통당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기서 해방입니다. 더 이상 마귀 심부름할 이유 없고요. 더 이상 우상 속에 이유 없습니다.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무당 찾아가지고 물어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해 가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응답받았다 이럴 때에 소련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했는 그것만 내게 이루어질 때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줄 다 아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다 예비를 해놨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만 열면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냐, 형편 속에 있냐, 자꾸 우리가 현실만 보니까 자꾸 우리는 약해지고 그 속에서 자꾸 뭔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걸 누려가는 것이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혼자 세상 현장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불신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우리가 현장 들어가면, 우리 삶 속에 가면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 마귀가 속이고 역사하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놓쳐버리도록,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때로는 상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놓쳐버리도록 여러 모양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군대는 뭡니까? 영적 싸움 싸우는 게 영적 군대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영적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 응답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부분 보셨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찬양대를 앞세워요. 군인들이 앞장서야 되잖아요. 근데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일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 아람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세 팀이 딱 하나 되어서 쳐들어왔는데 두 팀이 하나 돼가고 한 팀을 죽여버려요. 진멸해버려요. 그리고는 그 진멸되니까 이 둘이가 하나 됐던 게 갈라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망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밖에 없어. 우리가 볼 땐 전쟁이 일어났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아람 그에서 쳐들어왔다. 모압 아몬 족속이 쳐들어왔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완전 진멸 다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흑암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무너지고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이미 승리 보장된 그 응답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여호와 군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 현실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존재로 불러주셨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 빠졌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가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가야 할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 가는 건 뭡니까? 구약에는 가나안 땅 가라 했지만 신약에서는 이게 뭡니까? 전도와 순교를 하여서 세계 복음의 축복 누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주신 거죠. 그 축복 누릴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약해 보여도, 그죠? 좀 부족해 보여도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영적 군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그거 딱 붙잡고 영적 싸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발견해내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붙잡혀지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응답 다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 가운데에서 나는 연약해, 부족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냐 그거 딱 붙잡으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응답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셨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바를 때에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재앙이 일어났지만 바로왕은 눈도 끔찍 안 했습니다. 안 내보내줬어요. 자기 아들 죽는 재앙이 임하니까 내보내줍니다. 세상에서 사단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하나만 붙잡고 나가면 당연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뿐입니다. 보일 뿐이지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언약 잡고 나가니까 출애굽하게 되고 언약의 백성이 홍해라는 문제 앞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르시고 오늘 또 보니까 사흘 기점 갔는데 물이 없어서 마라 지역에 가니까 물이 있는데 쓴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방법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세요.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는 모세에게 원망하고요. 백성들이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그랬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것은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뭡니까? 썸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단물로 바뀌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걸음을 인도하신 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해서 그렇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해서 그렇지, 이들의 믿음으로 갔다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들을 계속 누리며 갈 수 있습니다. 찬양하며 갈 수 있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 속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문제 올 때마다 현실 속에 썩는 거죠. 문제가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위기가 왔고 그 속에서 자꾸 넘어지니까 체질이 그런 체질이죠. 여러분, 언약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만남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가는 그 걸음도요 응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부분에 정말 이 복음을 누리면서 발견이 되어지면 우리의 작은 걸음이 실수해서 간 걸음 같은데 그 속에 또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나를 붙들어 가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실수로 잘못 간 길 같은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응답을 또 예비해 놓으시고요.
또 좀 시덥지 않은 만남 같은데 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을 두고 계시고요. 언약의 백성이 가는 그 모든 걸음과 삶은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담아두셨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인생. 안 되는 인생 같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또 그 이전에 다른 형들은 전부 엄마가 있더만 이 요셉의 형은 동생 낳다가 또 죽어버리네요. 엄마도 일찍 죽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른 형들보다 못한 것 같아. 엄마도 일찍 죽고 뭐 형들은 뭐 자기 뭐 별로 안 좋아하고 나중에 보니까 죽으려고 막 구덩이에 집어 던졌다가 또 끄집어내가지고 팔아버리고 육신의 눈을 보고 그때를 보면요. 진짜 원망 불평밖에 안 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언약 주셨잖아요. 진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엄마 왜 일찍 불러가시고 이런 언약 주셔놓고 왜 우리 형들은 나를 이렇게 팔도록 만듭니까? 가정보고만 한다면서요. 세계보고만 한다면서요. 내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런 노예가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투덜투덜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삶하고 똑같습니다. 앞날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노예라는 삶이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주인이 막 쳐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기분 나쁘다고 돌로 채찍질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야지. 아무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꽉 막힌 현장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자기 체질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체질을 바꿔놨어요. 이러니까 문제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 노예라는 그 일은 막 해야 되지만 힘든 가운데에서 일을 하지만 그의 눈은 어디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와 응답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와 똑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있을 때 애국 군대 쫓아올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응답을 주셨고요. 수로 강야 물 없는 곳에 오니까 물이 또 있다 싶어서 좋아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물을 달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을 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지요. 그 뒤에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우선 현실은 물이 없어요. 내가 상할 길을 갔는데 물이 없고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쓴물이야. 근데 하나님은 12샘이 있어요. 12샘. 물샘이 12이 예비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심겨져 있어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완전한 휴식처요. 안식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물을 못 마시는 환경이다, 힘들다, 어떻다 하는데 조금 믿음으로 인도받아 보니까 어이구 물이 없기는 뭐가 없어요. 12샘이 있어요. 12샘. 12지파가 거기에서 마실 수 있는 한 샘을 차지해서 마실 수 있는 그 12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장로를 의미하는 이런 장로를 중심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런 거루에 이 종려나무가 있어요. 너무나 쉬기에 좋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다 응답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 어려움이 몇 날 며칠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요.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샘이 12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만 잡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예비해 놨습니다. 다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끝냈다 하는데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면 우리 삶 속에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몇 가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 오잖아요. 광야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하시는 현장입니다. 광야길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그거 누리도록 하는 현장입니다. 광야길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그 사명을 깨닫게 하는 현장입니다. 그 길입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있었다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애굽 걸로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치유받아야 돼요. 율법 사상과 애굽 사상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 막 지적하고, 그럼 뭐 좀 안 되면 막 불평 원망하고, 이게 애굽 사상이죠. 먹는 거, 먹고 사는 그 중심으로,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광야 와서도 애굽의 그 생각 가지고 먹고 사는 그 부분 가지고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역사, 어느 누구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보지 못했는데 자기들은 건넜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그런데도 그것은 싹 잊어버립니다. 뭐만 보여요? 현실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분별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숨겨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되어지면 현실에 우리가 잘 속지 않습니다. 빨리 우리가 애굽 사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율법 사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광야의 습성. 뭐만 좀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습성.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오늘 26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결국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면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심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어질 정도로 여러분이 불신자 때 살던 그 생각들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내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내가 받았던 그 영향 중심으로 살았던 거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는 그 체질로 바뀌어질 때까지 언약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게 말씀을 계속 듣고요. 더 빠른 게 있습니다. 말씀을 녹취하는 겁니다. 얼마나 집중하는데 좋은지 몰라요. 하다 보면 집중이 돼요. 그래 되어질수록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이 빨리 치유되어집니다. 빨리 벗어져요. 각인뿌리 체질이 빨리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시간이 바쁜 가운데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왜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누려야 되는 축복의 길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반드시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체질을 바꿔가면서 애굽 사상을 빼내가면서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근데 이들이 그 갱신 안 합니다.
그 갱신 안 해요. 하나님 응답 주시면 할렐루야 했다가 문제 오면 또 불평원망하고 완전 애국 사상이 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완전히 체질되어진 430년 동안 내려오는 그 문화였으니까 얼마나 그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 안 내려온다고 아론을 막 붙이게 가지고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만들어라 해가지고 송아지 만들고요. 그들 속에 완전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그것을 갱신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새로 일어난 후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강야기를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빨리 말씀 붙잡고 나를 바꾸셔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 되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래 되어지면 내가 응답받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미 와 있는 그 응답이 실제로 내 현실에 주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인도받아 올 때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지역의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왜 저를 보냅니까? 더 능력 있는 자를 보내시지. 이곳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했거든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민수기 14장 9절이니까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난 거죠, 그러면. 사단이 이 지역에 역사한다 하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랬어요. 사단의 힘 못 쓴다는 거죠. 저는 그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고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보고 힘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으로 내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 주셨는 응답이니까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인도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하나하나 이게요. 그냥이 아닌 거예요. 현장이 현장대로요.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 우리 교회는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툭 쓰러졌다가 또 만나서 이렇게 말씀해보면 또 말씀 속에서 또 힘을 얻었다가 또 넘어졌다가 힘을 얻었다가 또 그러다가 또 한번 교회 갈게요.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눈이 열려지고 믿음에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딱 부딪히고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담겨지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간다고 갔는데 보니까 응답이 있는 걸음이에요. 만난다고 만났는데 보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한 번 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도 애국 사상이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율법 사상이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받았는 그 상처 가지고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상처로 인해서 나온 나의 삶의 패턴 그 상처로 인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이 방어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복음 누리는 인생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혀짐으로 여러분 가신 걸음 속에 여러분이 이래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일어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한 응답과 축복 속에 세우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는 늘 현실에 넘어지는 그런 우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홍해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목이 말라 사흘 길을 가지만 물이 없어 목이 말라 힘든 가운데에 막상 물을 만났다고 했지만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그 물이 또 쓴물이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오히려 불평하며 원망하며 모세에게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와 똑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애굽 사상이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가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므로 우리 현신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물샘 열과 또 하나님이여 이 종려나무 이런 나무가 준비되어 있는 정말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모든 영성에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